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혜를 배우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며 심지어 그것을 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가? 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놀라운 이런 업적들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헛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한 성경을 주신 것도 또 신자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로 택하시고 성경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도 또 이런 과학의 발전, 이런 인류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앞에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행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앞에 9절에서 뭐냐면 그 마음 위로 올리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의할 것은 이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개과천선하는 행동의 변화나 습관의 변화, 무슨 나쁜 습관을 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표적이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본성의 변화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런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성의 변화 없이 이런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습관들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변화는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일어난 표적의 변화, 표적의 의미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마음기경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면 되는구나. 성경이면 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구나. 본성이 바뀌고 그러면 환경도 바뀌고 뭐 제가 이렇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따라하시도록 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그래도 스리랑카라고 하는 그 불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럼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모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모험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차라리 목사가 되느니 수가 되는 게 낫거든요. 스리랑카에 가서 이번에 가서 그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해 봤거든요. 이번에 새로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도 이제 이렇게 타봤는데 시내버스를 딱 타니까 그 바로 앞에 운전석, 운전기사 바로 뒤에 자리, 여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승려 자리예요. 딱 그 지정석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앉아요. 승려 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가 많거든요.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승려가 되는 일은 그러면 차라리 성직자가 되려면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게 낫지. 목사님 돼가지고서는 더더군다나 거기서는 뭐 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맨 처음 거기 갔을 때 15년 전이죠. 그때하고는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뭐 이 기독교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약진한 게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무슬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어디를 가더라도 대도시에는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무슬림들이 눈에 그냥 띕니다. 뭐 마켓을 가든 어디 가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스리랑카에 무슬림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그 얘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불교가 세속화되고 있고 그 불교 내에 어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조그만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 이번에 세미나 했던 어떤 목사님은 뭐 이제 뭐 목사가 되신 지 30년도 넘었고 뭐 두 번이나 죽었다 살아나셨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막 그분이 막 그 불같이 가슴이 뜨거워서 스님들한테 옛날에 말이죠. 스님들한테 뭐 한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뭐 주체할 수 없으셨겠죠. 스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그 교통사고로 거의 죽게 되었다 살아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 올 때 그 마지막에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사실상 이제 뭐 많은 세미나도 다니셨고 신앙에 고민도 있으셨고 이제 했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 그걸 사실상 이렇게 체험하거나 그러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세미나에서 이제 본인 안에서 이제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성경도 달리 보이고, 그러니까 뭐 설교도 달라지겠고, 뭐 내 마음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사실은 뭐 우리 목사님들 부부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목사님들 그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리랑카 목사님들은 뭐 마찬가지이고, 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가졌던 그 질문을 목사님들도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이면 되나? 이거. 확신 있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제 막, 뭐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유년부 교사했었으니까 유년부 애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애들이니까 뭐 내내 얼마나 잘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듣잖아요. 근데 말하면서도 속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냐? 근데 사실은 확신 없이 가르치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쓰는 편지,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뭐 크고 작고, 뭐 높고 낮고, 그래서 이 편, 저 편, 뭐 이렇게 나뉘는 이걸 보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멈춘 상황입니다. 멈춘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 본성의 변화들이 마음판을 울리고 이렇게 생각과 가치의 변화들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의가 조사오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은 왜 성령께서 쉼없이 일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뭐 그런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방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고무처럼 생겨서, 고무풍선처럼 생겨서, 뭐 이렇게 바람을 훅 불면은 이 고무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막 이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이렇게 막 풍선이 부풀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첫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거거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건 뭡니까? 그때 늘어나는 이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효과, 변화들. 은혜 받으면 즉각 삶에 적용이 가능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면 그게 달라진 나의 말과 행동이 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가치관이 되어서 똑같은 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뭡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린 이제 고무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요, 성령은 똑같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뻑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버리는 밀가루처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물론 성령만 힘드신 게 아니지. 우리도 힘들지. 왜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늘어나면 됐는데 이제는 안 늘어나려고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고 막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진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된 신자나 정말 한 날 한 날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돌아보면 그 성령의 역사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베푸셨던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생략된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가 되면 멈춰서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 10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심지어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그것까지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 다 젖 먹여보시고 이유식 먹여보지 않으셨어요? 애들 이렇게 했을 때 막 뱉어낼 때 언제예요?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배부른 때예요, 배부른 때. 근데요, 우리는 알죠. 엄마들은 압니다. 얘가 배불러서 이런지 아니면은 이제 반찬 투정하는지 뭐 압니다. 왜냐하면 정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백골애를 아니까. 얘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반밖에 안 먹었는데 뱉어내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나 몰래 이 녀석한테 단 거를 누가 먹여가지고 이유식이 이제 맛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먹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상했나? 뭐가 이상했나? 대부분은 아이들이 이렇게 뱉어낼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맛이 약간 이상하거나, 애들은 이제 미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아주기도 하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그럼 이제 이마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열이 있나 없나? 아프면 입맛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막 물을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제 친정 어머니가 다녀갔는데 사탕을 준 거지. 과자나 이거를. 단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천하에 맛없는 게 이제 이유식하고 분유거든요. 그럼 이제 뭐 뱉어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 이유, 뭐 똑같이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었거나, 그죠? 말씀이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돼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돼 있다고. 이게 이제 교리 설교의 폐단이에요. 교리 설교를 하면 어떤 성경을 펴도 똑같은 설교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성경을 교리의 근거로만 삼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 교리가 되고 부가 성경이 돼요. 그러면 이 교리를 설교하기 위한 교리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신약을 설교하나 구약을 설교하나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기승전 교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절대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지성을 훈련시키는 도구.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통제하는 데 유익을 주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기경을 할 때 첫 번째가 방해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해를 제거하는 데 유익을 주는 게 교리라고요. 근데 그 교리 자체가 성경 말씀의 요약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교리는 교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말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되어진 것을 제가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교황 대신에 뭡니까? 어떤 학자들의 이론들이에요. 이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무엇으로만? 성경으로만이에요. 성경으로만.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리에 유익은 있다.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교리를 알게 되면 이 거짓 감정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이런 근본 감정들을 이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이 아니에요. 한 구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분의 뜻과 비교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어느 한 구절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교리화하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기경을 하시는 거라고, 마음기경.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번역된 게 지금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라고 했습니다만 이 의로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 곧 여기서 곧도 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 이때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수단이잖아요. 통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7절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죠. 이때 이제 교리가 필요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이 주가 되시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표성을 말하는 거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해요? 이 위격관계를 우열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윤리적 개념으로 보면 아버지는 어른이고 아들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열관계로 우리에게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성부, 성자 이랬을 때 우리들의 윤리적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사실은 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강오륜이 아주 성경을 잘 드러내요. 부자유친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 친함이 있어야 된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거는 제가 아는 한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최소한. 뭐 이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이다? 동일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마치 성령은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사실은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계시하세요.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안에 있는 내용, 이건 또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의 방식이고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조심할 것은 이때 성령을 성부 하나님의 도구나 수단으로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깝고 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있고 없고라고 하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하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에게는 삼위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살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10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는 이유가 뭐다? 성령을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성령을 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신학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어떤 실천과 행위를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신 그것을 드러내고 누리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그것의 실천적인 방법 뭐해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천사들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미시세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참된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그리고 중단하지 않는 날마다의 벅찬 감격과 감동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실천적인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이때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니까 오늘은 또 뭐 주실랍니까? 오늘은 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행복했나? 불행했나?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는가?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신성, 영성이죠. 이런 영성의 어떤 성숙과 성장이 있었는가?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일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모든 만남과 오늘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깨달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루의 시작, 하루를 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닫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아니면은 회개하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아침 기도한 거 이제 생각났네요. 이런 거지. 우리가 주일날 느끼는 거. 네? 지난 주일에 교회 나가면서 딱 결단했는데 희한하죠. 그 다음날 교회 딱 오자마자 교회 간판 보고 생각나. 참, 나 지난주.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루의 사이클을,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그 영적인 기도의 사이클을 하루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했던 기도를 저녁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잘 살았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요. 또 정신없이 살고, 아이고, 지금 잠잘 시간인데 눈 뜬 시간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현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 근데 저녁에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을 갖고 오늘 돌아보려고 하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성경을 읽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일은. 그래서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요,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요. 우리 현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요. 이때 빛은 단순한 그냥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입니다. 힘. 그게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절에서 연불하듯이 그렇게 막 읽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제 큐티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왔죠. 이제 80년대, 2000년대, 90년대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큐티가 이제 조금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렇게도 이제 소용없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이제는. 큐티의 끝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다 알아요. 큐티의 끝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신이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내 생각하고 틀려.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목양 관계가 다 파괴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시면 돼요. 설교 들으시면 돼요. 광야교회 교인들은 진짜로 뭐 이렇게 새벽 설교 들으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한 권을 택하셔서 강해 설교했던 거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읽는 거라니까요. 그냥 읽어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책이 쉽겠어요? 성경책이 쉽겠어요? 철학책이 어렵겠어요? 성경이 어렵겠어요? 난이도로 치자면. 성경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철학책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철학책은 쉽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글자인데. 신기할 정도로. 한 문장도 못 알아듣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뭐 한 장 읽고 넘어갔는데 앞에 뭔 말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로 뭐 의미 없는 그 글자만 읽게 되거든요. 성경은요. 이거는 철학책은 사람의 지혜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무슨 동화책, 소설책, 수필 읽듯이 이렇게 읽어. 그렇게 해도 성경이 가장 어려워요. 뭐 있어?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근데 가장 쉬워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니까 쉽다고 하는 거고,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어렵고요. 이거 알 수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기경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쟁기와 같아요. 우리 마음을 파는 쟁기거든요. 우리의 지성을 파고, 우리의 감정을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을 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 기경을 하셔라.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읽었어요. 집에서 성경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는다고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애들이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한다고 주고받아요. 이렇게 질문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혼자 하는 마음 기경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일 설교를 갖고 또 어떤 성경 본문을 갖고 각자 마음 기경한 걸 가지고 한 본문 갖고 일주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일주일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마음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발등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나갈 길을 알게 하고 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뭐가? 말씀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안 하셨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진짜로. 이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를 배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지혜도 없고 뭐 사람의 지혜든 하나님의 지혜든 아무거나 필요해.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든 사람의 지혜든 하여튼 그냥 도와만 주세요.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막 같이 섞어서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와.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본성이 변화되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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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했어. 그래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결핍들이 해결이 됐어. 여기 이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걸린 시험이에요. 이때는 이제는 뭐예요? 절대적인 결핍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게 되는 것과 세상 나라에서 더 좋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되는 것과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사이에 시험이 와요. 이 지점에서 뭐 한다? 인간적인 지혜를 바라고 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의존한다. 근데 앞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셨다? 미련하게 만들어놨다 그러셨어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그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유한하다. 유한하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길 가르쳐주면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이 한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차별적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응? 누구는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이라는 게 잘난 체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엉뚱한 거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에요, 지나친 믿음. 고집이 센 거지, 고집이 센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교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우리 삶을 이끌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은 뭐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범사에 인정해라. 범사에 인정해라. 여러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나아요. 잊지 마시라고. 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더 낫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게 마음 기경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는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교리죠. 교리적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율법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가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만 알면 안 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나보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 건드리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그냥 단지 율법으로만 되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 안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율법이 감사하고 기쁩니까? 아니죠. 또 회개해야 되잖아. 또 미움도 또 살인이라네. 이거 또 죽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되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 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살인과 파괴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예, 지켜야죠.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3일을 굶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하면 되지. 밥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번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아시게 됐어요. 그 십계명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늘 부담이 있어요. 왜? 나도 뭐 교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죽겠어. 그 말씀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설교를 시켜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니면은 교인들한테 너 당해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부담이 많아서. 근데 이제는요, 아마 안전하실걸요. 그렇게 안 할걸요. 기쁘실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기쁠걸요. 자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될걸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 때 율법이 교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야고보 3장 18절에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교회를 분별하는 법, 그 사람이 참된 그 선지자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방법 쉽다 그랬잖아요.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가, 분열과 거짓을 정당화하는가, 그건 쉽다니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칠 때 되돌아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내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믿고 내보내는 거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오게 하면 분열이고요. 그러니까 화평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갈림 속에서 함께 할 때 이제 구약의 공동체에서는 계속 불결하면 부정하면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요 정결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갈려요?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갈려요. 내가 문둥병인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가르거든요. 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 더 외로워지게 되고, 자꾸 더 힘들어져요. 그 사랑의 문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게 내가 이것 가지고 뭐 열등감 갖고 수치심 느끼고 할 게 아니구나. 아, 나는 보호가 필요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이 화평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설교도 못 듣잖아요. 그 교회 설교 이상하대, 이렇게. 못 듣잖아요. 들어보면 알지. 그게 들어보고 맞나 틀리나. 왜? 뭐가 잘못됐어요? 몰라. 근데 어쨌든 뭐 이상하대. 듣지 마. 뭐가 잘못됐는데. 뭐 들어서 안 될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멀쩡한 사람들이.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 들어가지고 암만 잘못돼 봐야 딴 거 본 것만큼 잘못될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언제 또 뭐 지들이 그렇게, 어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범사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율법을 알아가라. 근데 어떻게 해라? 율법을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알아라. 그럼 그게 뭐냐? 그 율법 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연합이라니까요. 평화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이거는 세상의 뜻이라니까요. 마귀의 뜻이고. 그리고 11절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배우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 뭘로? 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육체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집어 넣으세요.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11절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11절은 뭐예요? 사람과 사랑의 영.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요? 사람의 영을 통하여 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셔. 사람도 사람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게 11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어떻다?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고 사람을 아는 일도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안다. 육체로 아는 거 아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안다. 천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할 때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들이 뭘로 알려고 한다? 육체로 알려고 하니까. 육체가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대가리. 이걸 가지고 알려고 한다. 여러분, 1000만 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다 외워보세요.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알 수가 없어요.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조차도 뭘로 안다고요? 영으로 아는 거라고, 영으로. 근데 이 세상은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 영으로 아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미 지워져 버렸어요. 뭐 부활을 믿니 안 믿니 하는 이 세상인데, 이때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니 안 믿니. 아이씨, 우리 외증정하면서 살아나셨다니까. 뭐가 믿고 안 믿고 어딨어. 응? 그 많아요, 많아. 많다면 좀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슨 깡짜들이야, 깡짜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 교수고 목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막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뭘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가. 위로부터 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중생을 합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뭡니까? 영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의 출생. 그러니까요, 육체가 먼저 생깁니까? 영이 먼저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요, 육체가 먼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육체, 그게 창세기 1장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아담과 이씨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의 출생은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거, 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뭐였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거듭남은 약속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거듭남의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되어진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약속된 거예요. 왜?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이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을 입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필요한데, 그 영이 어떻게 된다? 태어나야 한다고요. 영이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혜. 그래서 일단은 거듭남과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냐? 교회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거듭나기 위한, 거듭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믿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근데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했어. 근데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 어떻게 배워? 영으로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배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 습관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갖추어줘야 되는 정말 영적인 유산이고 힘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들 이미 자식을 둔 부모들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깊이 읽는, 이게 마음이요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랍비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줄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대뽀로 읽어도 되는 게 아니지.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하거든요. 거듭나야.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습관, 이것은 거듭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믿는 것. 이건 앞에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걸 너희들이 죽였다. 그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막 마음이 찔려서 막 울면서 얘기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은 일회적으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어떻게? 죄사함을 입으면서. 먼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내 본성의 변화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런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다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 또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육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육체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새로 알아가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도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움으로 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적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배우는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